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서 12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한국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고, 코로나가 2.5 단계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도 필수 인원 20명 이하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위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2.5 단계입니다만은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은 벌써 하루에 확진자가 어제 1000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고, 1000명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3단계로 올라갑니다. 800명부터 이제 그 3단계로 올라가는데, 3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3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배도 목사님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필수위원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필수위원들도 없고 목사님 혼자서만 이제 유튜브로 또 혹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아마 3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일본에 하루 확진자가 2,500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제 인도에 가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해서 편지를 받았는데,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씩 나온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가 걸린다라고 할 때에 뭐 코로나가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걸릴지 모르고,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은 혹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왜 해필이면 왜 내가 걸릴까? 해필이면 왜 내가 걸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또 이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또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바벨론 또 블레셋 또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너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걸 보니까 여기 농로가 이렇게 있는데, 농로라고 하는 것은 토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기구인데 그 위에다가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놓더니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때는 좋은 걸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좋은 걸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드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나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때로는 어떤 때는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복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려움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환난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인데 나에게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며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나가는데 너희가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토기장의 농로 위에 뭐가 있느냐, 진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놓고 그 진흙의 반을 잘라서 그 진흙을 반을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진흙의 반을 잘라서 그 진흙을 가지고 이번에 전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주인님 나는 이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고 또 그 진흙의 다른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천한 것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또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습니다.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절반은 좋은 그릇을 만들고 절반은 천한 그릇을 만들고, 이거는 누구냐 하면 이거는 토기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천한 그릇으로 때로는 이제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좋은 것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귀한 것을 쓰고 좋은 것을 올려놓았으니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좋은 그릇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천한 그릇처럼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한 그릇을 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하나의 똑같은 그 진흙덩이를 하나는 좋은 것으로 쓰고 하나는 천한 것으로 썼는데 우리가 좋은 것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조금 천한 것을 쓰게 되어지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접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를 그런 데로 보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쓰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사용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더 애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테니스를 치는 것은 흑인들은 테니스를 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테니스를 쳤는데 이 애쉬는 자기 아버지가 이 회사의 경비원이어서 이 아버지의 그 회사에서 테니스 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가 테니스를 잘 쳐서 미국의 UCLA 대학에 테니스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가 처음으로 미국의 데이비스컵에 나가서 이제 경기에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처음에 출전을 하고 그 다음에도 테니스를 잘 쳐서 이 사람이 나중에 US 오픈에서도 우승을 하고 윈블턴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호주 오픈에서 프랑스 오픈에서 1등을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테니스의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테니스의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면은 우리는 별로 이렇게 테니스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테니스의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그 세계 랭킹 1위가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사람이 1위인데 이 사람의 연봉이 지금 메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가서 윈블턴 대회도 우승을 하고 각종 대회에 우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45쯤 돼가지고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분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이게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여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했는데 그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를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 다 기피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방송에 이제 이 A씨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위문 편지를 보냈는데 위문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분이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면은 왜 하필이면 당신입니까?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입니까? 당신은 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당신이 그거에 걸렸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A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 세계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인데 그 5천만 명 가운데서도 테니스를 잘 쳐서 선수로 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뽑혀서 선수로 나가는 사람이 50만 명이고 그 50만 명 가운데서도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그 프로로 나가는 사람들이 5만 명쯤 되고 5만 명쯤 가운데서도 이 윌블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테니스에 나가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고 그 50명 가운데서도 윈블턴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5천만 가운데 뽑혀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었다고. 내가 윗물때에서 우승을 했었다고. 하나님께서 5천만 명 가운데 뽑아도 한 사람 뽑아서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께 나를 뽑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를 에이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내려보냈는데, 내가 지금 전문에 뽑았을 때는 하나님 나를 좋은 자리에 올려놨다고 해서 감사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좀 어려운 자리에 내려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높은 자리에 올려 나를 뽑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뽑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자선을 쓰면서, 은총의 날들이라고 하는 자선을 쓰면서 이분이 그 책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그분이 이야기를 할 당신이 에이즈에 걸렸을 때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야. 나는 이 에이즈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배우기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에이즈에 걸려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를 위해서 기도했지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이름을 제가 실수했으면 이름을 좀 밝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잘 하셨어요. 잘해가지고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되니까 교회를 넷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아주 네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셔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하는 거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하는데, 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을 그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을 해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분이 되었어요.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 칭찬을 받고,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팔리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일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딱 걸렸을 때 몇 생각을 하기야,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내게 암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래서 나를 저 높은 자리에 올려서 교회가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게 할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암 환자를 위해서 저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 그 일을 하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그곳에 내려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자리에 올려놓든지, 하나님이 나를 저 밑에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그것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자리에 올려놓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운 자리에 내려가라고 하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기장이가 도기의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떤 때는 그 그릇을 선한 것으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하지만은 늘 그릇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그릇이라고 하면은 다 저기 백자나 또 청자나 이런 다 좋은 것이라고 하면 밥 먹을 때 그릇은 어떻게 쓰겠어요? 다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 큰 그릇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조그만 그 종지에 간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큰 그릇에다가 간장을 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전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조그만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쓰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기도 하게,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하겠지만은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내려갔다고 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너 저곳으로 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넌 저 밑에 자리로 내려가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면 너 저 밑에 자리에 어려운 자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여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하였다고 하는 것,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 그래서 잠언 25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추수날 얼마나 힘듭니까? 땡볕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땡볕 때 추수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추수하면서 그 따갑고 한 그런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그 속이 시원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마음을 합당케 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저 높은 자리뿐 아니라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었으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수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뽑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치 이제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